영원한 되었습니까?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 가지에 큰 잎사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종려나무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다 내쫓아 버려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붙잡히시게 되시고요. 또 고난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에요. 짧은 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것은 3년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배고픈 수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인 이 종려주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입성해서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전 성경 전체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을 또 이 말씀 속에서도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일주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행하신 기적과 또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일주일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 기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요. 또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나 또 그 밖에 행하신 기적과 이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성숙한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큼 선하게 살고 또 얼마나 올바른 인생을 살아왔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고요.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다 강한 것 같아요. 그죠? 다 강한 것 같고 강인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예, 그 요인들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목적이 없을 때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강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돌아올까? 예, 나만 생각하며 사는 삶은 순간적으로는 내게 힘을 주고요. 또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한없이 약해져서 결국엔 그 삶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결단이 없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단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결단을 해야 될 그 시점에 결단을 하지 못해서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인생은 여러분 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를 가지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심으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그때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잡수셨다는 표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기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대관 의식이었어요. 왕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겸손한 의미로 어린 아기 새끼를 탔다는 거죠. 예수님도 겸손한 주의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겸손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굳게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알고요.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올라가면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고난과 또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실 것을 다 하시면서도요, 자신의 행로의 이 길이 마지막임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나 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여러분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온전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추월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기로 스스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고요. 고난을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율적인 순종이 있고요. 또 남에 의해서 타율적인 순종이 있죠. 타율적인 순종은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강요나 또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망과 불평만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처해서 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일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율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순종이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강요나 또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을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돼야?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어떤 것입니까? 조그만 씨앗이지 않습니까? 딱딱한 알맹이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여러분 무한한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작지만 신비롭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있는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씨 하나를 심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새롭게 싹이 트는 그 생명의 역사가 창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 생명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굳은 결심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대속물로 삼으시고 또 자기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시고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이라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위, 그리고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요. 사랑하는 우리를, 또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종려주일이 되면 참 감동되는 실화 얘기를 종종 해요. 이번에도 또 실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신 분은 새롭게 또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은 시간 이 간증을 통해서 실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6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추위 떨며 갓난아기를 감싸는 채 그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던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추위에 떨며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소리를 칩니다. 누구 사람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눈보라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눈 쌓인 언덕길을 가다가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는 지난밤에 길을 잃고 추위 떨었던 여인이 웅크리고 앉은 채 알몸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는 옷으로 감싼 무언가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하나하나 펼쳐보니까 어린 갓난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여인은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고 자신은 추위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농부는 아이가 너무 가 있어서 데려다 키워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양궁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들려주십니다. 들으면서 자랐어요. 비록 친어머니의 얼굴을 모른 채 자랐지만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성장한 아이는 53년 후에 1916년에 여러분 영국의 34대 수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이에요. 한번 로이드 조지 수상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이 수상은요, 세계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로 나라를 구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지 수상은요, 자신이 받은 그 어머니의 승부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불우한 노동자들과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숭고하고 무한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느냐? 헌신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의 동반에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인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만큼 주고 이만큼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거저주는 무제한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의 역사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굳은 결단은요, 의의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에 대한 최후의 승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에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후지부지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죄의 모습과 또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죄의 결과를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앞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요.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줄 분이 계세요.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아멘.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렵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죄인들이 무슨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더딥혀진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이제 우리를 더딥혀 주셔서 내가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종려주일 설교 때마다 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 이 얘기 또한 실화입니다. 1920년도에 일어난 실화인데요. 영국의 청교도인들 정말 절실히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제약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혼전 관계를 우리가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혼전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을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특히 이 청교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처녀는 가늠죄로 그 마을에서 추방이 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처녀에게 묻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그 처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언론들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 것입니다. 결정하기를 가늠죄로 인하여 이 여인을 나인해서 가늠죄를 지었으니까 이 여인을 우리 마을에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인을 마을에서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말이 추방인지 추방하면은요, 이 여인은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마을의 굳은 일을 그렇게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을 추방하기 전날 이 수도사가 언론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 처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스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스도사가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이제 모두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원로들은요 결정하기를 내로치고 거기에 가득이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수도사는 물매를 받고요. 그렇게 또 불팔매를 당합니다. 그로 인하여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 수도사는요 옥에 갇혀서 얼마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여러분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라고 피 묻은 그 옷을 여러분 벗기는 순간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다고 합니다. 옷을 벗기고 보니까 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수도사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려우신 죽음이며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렇게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의로운 길로 시작하여서 부활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부활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큰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인 삼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용서는 물론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다시 새롭게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의의 승리를 이끄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감격 속에 의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한 주가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일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몰랐어요? 우리는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며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모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저희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참된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